예, 오늘 성경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저희가 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이.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예언서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그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이게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선지자 개인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동물 사자가 아니라 사자는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 옛날 말로. 그러니까 고대에는 정치적인 소식, 군사적인 소식을 입에서 입으로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저 멀리에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이 사자예요. 전령이죠. 전령.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패했을 때도 전쟁에 관련된 그런 소식을 이 사자들이 딴 지역으로 가서 소식을 전해주어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달려가서. 이 사람들이 바로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을 해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가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금을 연단하는 불이 나와요. 연단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단련, 연단, 불로 금을 연단한다 그러거든요. 이 연단하는 게 뭐냐면 금을 녹입니다. 왜냐면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순금도 금 광석을 캘 때 뭐 돌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불순물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금 성분 외에. 그러면은 이 불순물들을 없애는 작업을 연단이라고 해요. 금을 녹이는 거예요, 먼저. 아주 온도가 높은 불로 금을 녹입니다. 그래서 금의 불순물을 제거해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정제하고 재련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악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말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제하고 재련하고 모든 악한 불순물들을 없애는 그 과정을 금의 불순물을 없애는 연단 과정과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연단에 금이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악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잿물은 뭐냐면은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 그러니까 이게 알칼리 소금 혹은 아이스 플랜트라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죠. 이게 요즘은 뭐예요? 거의 뭐 과일 씻거나 뭐 청소용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고대는 뭐로 쓰여졌냐 하면요, 세탁을 하는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어쨌거나 아주 깨끗하게 씻는데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악을 금의 불순물을 연단하여서 없애는 것과 같이 불태워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리고 잿물로, 베이킹소다로 세탁을 해서 모든 때를, 찌든 때를,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맑게 씻어버리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말라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데 있었습니다.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것. 말라기의 주요 관심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주의 영광이 축복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말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면 주님의 영광이 다시 축복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성전을 지었죠. 근데 자 보십시오. 성전을 다시 지은 후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실망했겠죠. 자신들이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바랐는데 그렇게 힘을 써서 성전을 지었는데 말이에요. 자신들의 재물과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서 모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방종, 그리고 교만, 무관심, 방임, 무신론, 하나님 계시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아주 만연했어요. 이런 풍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하러 직접 임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을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점치는 자는 뭘까요? 지금도 점치는 자 있잖아요. 나라 망치는 자들 있잖아요. 자, 교회도 망쳐요. 점치는 자들 교회도 많아요. 미래의 운사를 말하거나 주술, 마법 등 점쳐가지고 뭐 귀신이 뭐 들어와서 말을 한다는 등 무슨 신이 무슨 동자신이 들어와서 어쨌거나 그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굿도 하고 뭐 돼지 피도 마시고 예, 이렇게 점을 치는 거죠. 지금 한국에도 있어요. 미래의 운사를 말하거나 주술, 마법 등으로 손님들의 이득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이나 어떤 이벤트, 어떤 큰 사건 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점치는 자예요. 무당들이죠. 이 점치는 자는 이스라엘 시대 그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치는 자가 있는 걸 금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셨어요. 이 점치는 행위, 주술 같은 건 주로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어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자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진영 안에, 그 구역 안에 절대로 같이 살지 못하게 해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악한 주술행위, 흑마술 같은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금했어요. 흑마술, 그런 악한 것들은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그런 흑마술하는 사람들, 악한 마법 행위하는 사람들은 다 금기시였어요. 그래서 악한 주술을 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형벌에 처해졌어요. 함무라비 복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예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전심으로 드리지 않은 것, 이혼이요, 이혼. 그리고 재물과 관련된 불의를 행하는 것, 11조 올바로 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도둑질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죄악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맑게 씻어버리실 것입니다. 세탁하듯이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고 금의 불순물을 연단하여서 제거하듯이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특히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희생제물을 바칠 때 동물은 흠없는 수송아지, 조류, 그리고 어린 양으로 드려요. 흠이 없어야 돼요. 좋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거. 자기도 안 먹을 거 드리지 말고.
근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흠없는 거는 돈이 되잖아요.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취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온 재물들을 백성들도 가져오잖아요. 그 재물을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지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건 자기가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병든 것, 저는 것, 흠없는 거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행위죠. 도둑질이죠.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물은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가지 제사. 모든 제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는 거를 바쳐야 돼요. 완벽한 것. 흠 없는 것.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뭐 흠 없는 거 있겠, 흠이 있잖아요. 뭐 저는 것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바칠 동물의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인간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돼요. 안수는 손을 얹는다는 의미잖아요. 동물에게 손을 얹어요. 그럼 인간의 죄가 동물에게 전해져요. 인간의 죄가 동물에게 임해요. 동물이 죄가 있어요? 인간이 죄가 있죠. 동물이 죄를 졌어요? 아니에요. 근데 동물에게 안수할 때 제사장이 손을 얹을 때 인간의 죄가 전해집니다. 전가라고 해요. 전가되는 거예요.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죄를 이 동물이 대신 뒤집어 쓰고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단 위에서 불태워집니다. 불살라져요. 그럼 연기가 나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로서. 근데 유대인들이 포로기 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죠. 포로기가 끝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 남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풀려나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지었고 제사드릴 제단을 다시 지었겠죠. 다시 지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그들은 마음껏 제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제사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그토록 예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성전에서 보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도 있고 제사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제사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흠없는 좋은 건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취해요.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만을 제단에 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총독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정치자들. 총독들에게는 흠없는 것, 병들지 않은 것, 완벽한 것,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걸 그 사람들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높아요?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더 높은 겁니까? 아닙니다. 총독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예요. 왕이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보낸 자예요. 그 지역에서는 왕과 같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지금 드리는 거 뭐 하나님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 하겠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의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물질, 가장 첫 번째 것,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좋은 거 놀고 먹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기 이전에 그거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먼저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놀기 가장 좋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주일에. 가족들과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대가 분명히 일요일에 있을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과 만나기로 저희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저희가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엄청나게 신경 쓰게 해줘. 가장 좋은 옷 입을 거예요. 아마 아끼는 거. 가장 귀한 사람 만나니까. 심지어 데이트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도 우리 제일 좋은 옷 입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갈 때 가장 귀중한 분 만나러 가는데 왜 좋은 옷 안 입습니까? 입어야죠. 제일 좋은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입습니까? 나를 위해서 좋은 옷을 샀다고 쳐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가장 좋게 보이고 싶은 제일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걸치고, 비싼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싼 옷이든 비싼 옷이든 관계없어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깔끔하게 저희 다려라도 입으면 돼요.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비싼 옷이 좋은 옷이라는 게 아니에요. 비싼 구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닦고요.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면접 보러 갈 때,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러 나갈 때 구두라도 더 닦고 제일 좋은 옷 입잖아요. 좋은 옷, 비싼 옷 없으면은 깨끗하게 세탁이라도 해오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시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신 참 사람이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너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그 사람에게는 병든 동물, 저는 동물, 흠 있는 동물 절대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흠 있는 거 바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올 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올 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씻어버릴 것이다. 세탁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불로 연단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올바른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올바로 똑바로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제사 드립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어느 때 레위 자손들의 이 악이 정결함을 받아 연단받아서 깨끗해질까요? 악이 없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와야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요.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희생 제물,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동물을 불태워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제사장이 양에게 소에게 손을 얹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운 것과 같이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대신 뒤집어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생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올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인간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저의 조상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의 태초 조상, 선조, 첫 번째 인간 아담이죠. 그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래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이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내 조상이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의 제함을, 죄의 씻음을,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죠.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짐승에게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고 그 짐승이 죽었어요. 죄가 죽었죠. 그리고 제단에 짐승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려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사가 다시 죄를 지으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고요. 5가지나 있어요. 제사가. 죄 지으면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하지만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이것은 완벽한 제사입니다. 완벽한 제사장이시자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일시적이나마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저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짐승을 죽임으로,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짐승을 죽임으로 죄도 함께 짐승과 함께 죽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동물을 바침으로, 흠없는 동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나아갔어요. 구약시대에. 다시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저희는 이 제사 드린 그 은혜, 그 피 흘린 그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아래서, 죄 사하는 권세 아래서 죄가 없어지는 그 은혜를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은혜 안에 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아래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습니다. 이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완벽한 대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모든 기독교인이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이유예요. 대제사장의 은혜 아래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저희는 누리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를 드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희는 값없이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 사랑하셔서 죽으셨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주님께서 저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한 번에 단번에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은혜 아래서 거하며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죄가 단번에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